뜨거웠던 기도의 떡밥을 회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발표된 오징어 게임 3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나오자마자 보긴 봤거든요. 왜냐면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봤는데 굳이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너무 잔인하고 굳이 이렇게 그 시리즈로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튼 상품적으로 이렇게 글로벌하게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 흥행이 그게 막 재밌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게 궁금하니까 아쉬우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즌 2에서 뿌렸던 떡밥들을 회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돕니다. 시즌 1 때는 저렇게 시작은 창대했는데 가면 갈수록 결과가 초라하다. 요런 지금 상황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 시리즈나 이런 거 명작으로 꼽히는 거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작가와 감독, 연출하는 어떤 각본을 쓰는 그 연출진들이 소위 떡밥이라는 사건들을 잘 뿌려고 그걸 잘 회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명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때 했던 이 사건이 이렇게 된다고? 이런 것들요. 떡밥 회수를 못하면은 아무리 전개가 재밌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혹평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드라마가 이거 아닙니까? 파리의 연인, 재벌집 막내 아들. 결말이 어떻게 되죠? 이 모든 게 다 꿈이었다. 그러니까 작가가 다 벌려놓고 수습이 안 되니까 이것은 다 꿈이었다. 이런 드라마 시리즈 한 편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작가 욕을 막 하죠. 이럴 거면 일 크게 벌리지 말지. 아니 이렇게 꿈이라고 퉁칠 거면 나도 작가 하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허무하고 짜증나고 하잖아요. 제가 오징어 3 게임 3를 보면서 이제 씩씩대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내 삶, 신앙생활을 드라마 시리즈로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는 그 모습들을, 인생의 모습들을 드라마 시리즈, 나름의 어떤 시즌 1, 2, 3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나는 명작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앞서 봤던 그 이미지처럼 뚜렷했던 그 그림에서 흐릿해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의 처음 모습, 마음가짐과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여전히 일치하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하나님 앞에서 한가닥 했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쌓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딱 사무실에 왔어요. 기도회 시작 전에.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서는 우리 서한이가 말실수를 한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려고 그랬더니 아니요 옆에서 설빙 먹으면서 기도에 참석하려고요. 청소년 시절에 이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제 청소년 시절을 보게 됐어요.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 한번 참석하려고 부모님과 또는 학교와 치열하게 싸웠던 그 경험들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까? 저도 요맘때 되면요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찬양 집회 가겠다고 야자째고서는 서울 목동으로 막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철야기도 여기 또 옆에 한 번씩 보시면요 다들 장들 한 번씩 하신 분들이 다 계세요. 청년부 때 회장, 다들 숨기고 계시는데 회장, 부장 이런 거 다 한가닥 하셨던 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젊은 날의 추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의 고백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들은 어땠습니까? 주님 저를 써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이 길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고백이 내가 처한 다양한 상황들, 환경들,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뿌려놨던 기도의 떡밥, 신앙의 떡밥을 회상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마무리를 실패한 드라마 작가처럼 그건 그저 뜨거웠던 한때의 꿈이야.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그때 내가 뭐에 씌였는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에 씌였는지 내가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몰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 우리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인데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물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소명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일까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과정에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으로 전달해 주셨죠. 이뿐입니까? 각종 환상과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청년 때의 신혼 때의 그 사랑 나는 기억하고 있다. 예레미야의 그리고 이 말을 전달하는 예레미야도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뜨거움을 주목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발걸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시작한 것과 달리 전개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바스울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요, 매를 맞고 감금당하고 엄청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권하셨다, 권유하셨다라고 성경 개역개정판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요, 그렇게 나이스한 말이 아니에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주님이 나를 유혹하셨습니다. 새 번역 쉬운 성경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속였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속임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마치 하나님께 속은 것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울부짖음이 낯설지 않고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뭘까? 우리도 살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느끼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잖아요. 주님을 향해 열정을 다해 섬겼는데 마치 주님께 속은 것 같은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죠.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이렇게 이 지경까지 나를 내몰았을까? 막 후회하는 거예요. 가끔 청년 또는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은 누구나, 주님 앞에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고백을 이어가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고백했다고 내 신앙이 아니라 그 고백을 내 삶 속에서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고백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 멋들어진 고백, 우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예레미야는 그 지금 어려움의 현장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한 지체와 식사를 하면서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입사한 직장을 나의 사명지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무엇이든 바꿔보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년의 때에 그리고 내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직장에서 선교사와 같이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직장을 간 거죠. 정말 뼈를 갈아가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업무는 아니지만 어려워하는 좀 동료의 업무도 분담을 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내가 외면해도 되는 일을 같이 감당을 한 거예요. 어려운 거 있으면 도맡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 지체에게 돌아왔던 건 뭐냐면 나의 호의와 애씀을 이용하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내 시간, 에너지, 심지어 건강까지 이상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했는데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라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직장뿐일까요? 가정 안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주변 환경을 처음 마주했을 때 우리가요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해요. 주님, 내가 변화시키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곳을 보내주신 것은, 허락하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이끄시는 어떤 주체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 환경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변화되지 않고 내가 외면당하는 것 같은 환경을 마주하게 되면서 우리는 적당히 그 순간부터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 변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이건 내 영역이 아닌 건가 봐요. 그리고 그렇게 타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이 지점, 바로 이러한 마음이 드는 이 지점이 소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들은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위기와 어려움, 고난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어려움이라고 찾아오는 순간, 내가 주님 앞에 품었던 그 고백들이 꺾이는 것 같은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을 위기로 보지 마시고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회예요. 아,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도로 씨름을 하면서 소명의 회복과 변화를 경험한 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변화를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0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면 내가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 봐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지만 나 하나님께 속았어요. 힘들어요. 내가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나 봐요.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당연한 거죠.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뱉는 겁니다. 참 그래도 멋있죠. 이런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뱉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기도가 변화됩니까?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님, 나 두 번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불붙는 소명에 대한 확신과 마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더 볼까요?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예레미야의 현실을 보니까 여전히 그의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고백이 흘러갑니다.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제는 상황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 상황과 변화에 맞게 변화된 소명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그걸 붙잡은 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변화시킨 거예요. 부르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임의로 변경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예전에는 교사로서 몸부림친다고 했는데 제가 살아보니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사가 무조건 소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상의 하나 없이 내 스스로 틀어버리는 거죠. 소명의 궤도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과의 치열한 씨름은 사라진 채 그저 이렇게 상황이 변경되었으니까 나 이제는 이 변경된 대로 그냥 순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소명을 회복합니까? 이렇게 막막하고 힘든 현실과 상황 앞에서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그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맞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큰 아이가 공기놀이에 갑자기 재미를 붙였어요. 이제 공기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꺾기를 하려고 집에서 혼자 이거 하나 던져서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러면서 공기의 신이시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놀랬죠. 주님 이렇게 울부짖어야 되는데 아이가 왜 이렇게 하나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하니까 자기도 그냥 한 거래요. 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이상한 전래동화 동화책을 봤나? 그래서 그런가 말하는데 더 깊이 이제 이야기를 그러면서 물꼬를 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나름의 고민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닌 건 알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이 공기의 신이 진짜 있어 이런 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하니까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니까 거기서 애들한테 야 공기의 신은 없어 하나님만 계셔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죠 이게 아이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식기도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했는데 이제 기도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 조리사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넌 따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누면서 아빠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세롬이도 친구들이 아무도 안 한다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돼봐. 그러면은 주변 친구들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이 따라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제가 얼마나 스스로 반성했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반성했을까요? 아이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키우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워져가는 아이를 키우겠다고 제가 기도했었는데 이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최근에 내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아이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무엘처럼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기도를 제가 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 안 하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상황과 현실일까요? 아이가 크면서 기도회를 지루하기 시작해요. 아빠가 사랑해, 기도해 줄게 라고 막 탈주하기 시작해요. 저리 치우라고 손을.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비로서의 그 부르심을 망각하고 그냥 타협해 버리는 겁니다. 늘 아이를 위해서 기도는 했죠. 그러나 그 기도 안에는요, 제가 스스로 제 상황을 한정짓고 판단하고 처리한 이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아이 앞에서 정말 그 부르심에 붙잡혀서 내가 아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커가는 과정이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이 사라진 기도는요, 마치 결과 보고서 기도가 된 것처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치열하게 주님 앞에 붙잡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처음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름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주님 앞에 결단했던 그 기도와 그 고백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냥 이 상황 앞에서 그냥 적당히 적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과거 하나님 앞에 뜨겁게 품었던 우리의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회복시키신 그 방법대로 우리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주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신 자녀들의 신앙 목숨 걸고 지키며 키우겠습니다. 우리 이런 정말 위대했던 각종 기도들을 정말 하지 않았습니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떡밥을 얼마나 뿌렸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내 임의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바뀌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 가정은 변화가 힘들어 보입니다. 나 하나 잘 살아남게 해주세요. 주님, 이 직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정년 때까지만 잘 버티게 해주세요. 주님, 그냥 아무 탈 없이 가늘고 길게 무난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자녀들 내 뜻대로 잘 안 되네요. 학원도 가야 하고 직장도 준비해야 하니 걔는 걔대로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삶의 영역을 붙잡았고 그렇게 분투하며 기도했던 그 고백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상황과 환경 앞에서 그저 내 스스로 임의대로 결론 내어놓고 주님, 변화된 상황 앞에서 나 이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씨름했던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의 떡밥들을 회수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너무나 위대했던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날, 주님 앞에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라고 깨달았던 그날,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맡겨주신 것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 기도, 다시금 뿌렸던 떡밥을 회수하며 기도로 내 인생 승부 보고, 기도로 내 환경 승부 보고, 기도로 내 관계 승부 보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 시절 주님 앞에서 서 있었던 제 모습을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주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그 모습들을 이제 쭉 한번 봤어요. 미디어 사역을 했었거든요, 뒤에서. 그때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카메라 붙잡고 막 정말 예배 전에 뜨겁게 기도했어요. 주님,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 쓰임 받고 싶어서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게 뭘까? 나중에는 엎드렸어요. 막 엎드려서 혼자 누워서 이거를 청소년 아이가 하나 보고 따라하는데 나중에 한 20분 있다가 코 골면서 자더라고요, 걔는. 근데 저는 자려고 편하려고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을까? 그 간절함으로 나아갔어요. 딱 그렇게 쓰임 받고 싶다고요. 처음에 신학생 시절에 처음 김주영 목사님을 만났을 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 수련회 때 스텝으로 이렇게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시다가 오셨어요. 이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다니고 있던 그 신학교 친구와 이제 목사님의 신학교 친구들이 5명씩 이렇게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데려온 동기들은 늦잠 자고 막 모임 때 노지도 않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동기들은 아침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같이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럼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저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점점 그런 기도의 모습들과 고백들이 사라져 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지난주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맡겨주신 사역과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을까? 이제 꿈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어지는 공동체로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자꾸 구조를 생각하고 체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육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사람에 집중했는데 우리 한 사람에 집중하면서 갑시다. 그리고 나서 이거 붙잡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더세운 교회가 지금까지 한 사람을 붙잡으면서 왔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지금 그 기도가 사라졌는지. 주님께서 다시금 그 첫 번째 주님 앞에 뱉었던 기도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향해 가게 하는 그 위대했던 기도의 떡밥을 회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 붙잡겠습니다. 주일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과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위대한 기도를 우리 다시 선포합시다. 임의대로 변경했던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다시금 그거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대로 다시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변경시키지 않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그 뜨거움의 은혜 다시금 회복하여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